이제 하나님 말씀이 읽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들고요. 성경을 들고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펴주세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는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될 것인데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대로 다 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앞뒤 좌우에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조국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모를 것이고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알 것이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299명입니다. 299명인데 크리스찬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99명 가운데 9명 가운데 크리스찬이 199명입니다. 199명이면 40%가 넘죠. 그렇죠? 40%가 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주요 중요한 인물들, 대법관이라든지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분들이. 요직마다 다 크리스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 날 국회가 열렸거든요. 국회가 열렸는데 왜 무엇 때문에 열렸을까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왜 국회가 열렸을까요?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국회가 열렸는데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석에 앉아서 뭘 보고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책을 보고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화면에 비쳤어요. 성경책이 읽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여당에서는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회는 하여튼 싸움 국회잖아요. 뭔 일만 있으면 하여튼 싸워요. 그래 여당에서는 어떻게든지 뭘 통과하려고 하고 야당에서는 하여튼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국회가 싸움을 해요. 그래서 그 예산안이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 국회의장이 통과된 것을 땅땅땅 쳐서 이제 통과됐다고 선포했는데 야당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의장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크리스찬들이 40% 이상 있을 거라고 말이죠. 국회의장이 크리스찬이고 국회의원들이 4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우리가 한편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서의 그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성경을 그 자리에서 국회의장실에서 그 좌석에서 앉아서 읽고 있다가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의장석 바로 밑에서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아수라장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국회의장이 성령철이 입고 있었을까? 그런 욕설이 오고 가고 몸싸움을 벌여서 아수라장이 된 그 국회의장석에서 성령책으로 있었을까? 세상 사람 눈에는 어떻게 그 모습이 비춰졌을까? 저는 그걸 보면 뉴스를 보면서 정말 고민에 빠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안 잡혔으면 모르는데 텔레비전으로 잡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괜히 제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고 얼굴도 붉혀지고 그렇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야당 의원들이 성경을 읽고 있던 국회의장에게 욕설을 퍼붓잖아요. 욕설을 퍼부어요. 그리고 국회의장을 사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얼마 전에 국회 조찬 기도회 때가 생각났어요. 18대 국회의원 중 299명 중 119명, 즉 40%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했던 것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중에 40%는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국회의장에게 욕설을 퍼붓는 그 중에 분명히 저 가운데는 기독교인들,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저 가운데는 장로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안수 집사들이 수도 없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우리나라 국회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가 들어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도 출석하고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바로 기독교의 그 비율이 그렇게 높은데 기독교 정신으로 공동체가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장로님이잖아요. 많이 애를 쓰는 걸 봐요. 그 공동체가 정말 그 기독교의 정신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요. 그것이요. 보이긴 한데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왜? 과거의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나라 국회라든가 우리나라 모든 그런 주요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세상의 악에 동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오기 전에 CGNT 온누리교회에서 텔레비 방송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성미 코미디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성미 코미디언. 이성미가 캐나다 가서 7년 동안 이민 생활하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시 체험하고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완전히 예수쟁이로 변화되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조그마한 사람이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7년 동안 캐나다 가서 이민자 삶을 살게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들하고 결별을 하는데 아들은 캐나다가 심어놓고 그러고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대요. 내가 20살에 부모 떠나서 연예계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는 그때가 아니라 너는 이제 20세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떨어져야 되겠다.
그래 자식은 떨어질 수 있는데 부모가 안 되잖아. 안타깝고 부모가 해처로운 거예요. 자식. 그 공항에서 이별을 하는데 평생 동안 아들을 끌어안고 남편하고